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사순절 39일차 성금요일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더 이상 육신의 가치를 따라 살며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진 소유와 실력과 외모, 소용과 스펙으로 그 사람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도 외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내세울 것이 없는 갈릴리의 청년에 불과하면서도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판단하고 죽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와 같은 힘과 부를 가지고 계셨다면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믿었을 것이고 죽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전을 가져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죽을 사람을 대신해서 죽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세속적 가치와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시간적으로 새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구속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란 판단의 기준과 가치가 바뀐 새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외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로 삼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이해타산의 수단으로 이해했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사랑의 수단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외모에 자랑하며 살지 않고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로운 소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아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이는 죄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외모를 따라 사람을 아는 사도 바울의 반대파들에게는 이 복음은 어리석게 보이고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성공하고 이익을 얻어야 하는 것이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이 자처해서 덮어쓰고 죽는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죄인과 화목하시려고 택하신 방법입니다.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전파됩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무능한 마치 속빈 강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며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은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사도임을 주장했던 이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이 의로워지려는 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자천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죠.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야말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미친 듯이 사는 그 이유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와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외모를 자랑하며 외모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며 그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누추한 곳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 다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모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속마음을 자랑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실상입니다. 육신과 외모를 따르는 삶은 이 세상에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전혀 상관없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 사랑에 강권되어 오늘 하루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니온의 환우들과 여러 가지 사정들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날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조국과 이 땅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정치, 외교, 문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하려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오늘 저녁 성금요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